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24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나의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본문은 다시 할례와 연결하여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말씀의 내용이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할례, 무할례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할 수 있지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달랐지요.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에서부터 유대인과 비유대인과의 대립,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이루는 문제는 가장 어렵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을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율법과 믿음의 문제이고, 이는 행위와 믿음, 공로주의와 은혜를 구별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 자신과 나의 행위를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경건하지 못한 자를 경건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본문 9절, 할례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복 주심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본문 앞에서 시편 32편을 인용하여 소개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복,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복, 샬롬의 복을 의미합니다. 10절, 다시 질문과 답의 형식을 사용하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바 된 그 일은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11절,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그 사실을 확증해진 표시가 됩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도장 찍음, 인침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의 영적 조상이 되어 그들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를 얻도록 선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12절 할례자의 조상이라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납니다. 육체적인 할례자이든 그리고 내면적인 영적인 할례자이든 모든 할례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기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는 저 김호성의 조상이 바로 이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또한 믿음에 의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래서 13절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속자는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을 맺은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근원적인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1차적인 상속은 가나안 땅이지요. 하지만 후대 유대교 전통은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상속이 유산이 온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은 무엇보다 율법을 신실히 준행한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지요. 하지만 본문은 이 상속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믿음의 결과라고 증거합니다. 14절 율법으로 상속받은 것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은혜와 이 은혜를 증거하는 성경이 모두 헛것이 됩니다. 무효인 것입니다. 물론 15절 율법은 죄악이 범해지는 현실 속에서 죄악을 죄악으로 인식케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요. 이런 의미로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속자가 되는 것도 상속을 받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심 속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16절이 바로 이 말씀이고 본문의 결론이 됩니다. 특히 17절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이를 확증합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 17장 24절을 인용했어요. 17절 상반절을 원어상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셔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하나님, 이것은 곧 지금의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 역사로서 기존의 질서를 역전시켜 새로움을 일으키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자기 확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 가운데 잉태되고 지속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자기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된 이가 새롭게 해 주셨고 또 새롭게 해 주실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계산이 아니라 소망으로, 희망으로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금성의 모든 제자들이 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